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가 좀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다지 이제 몇 년 후면은 바울이 세상을 뜨게 되지만은 바울은 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각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권의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하고 해서 우리 4권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목회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또 다른 가정 교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레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회람적인 성격으로 이 에베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돌이 그 폭이나 높이가 대단하고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가져온 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죠? 마술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값어치가 약 은 5만 정도 된다. 그래서 5만을 한번 이제 이게 도대체 5만이 얼마일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5만이라 하면 5만 데나리온. 그러면 이제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을 하기를 우리가 보통 장정이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잡고 5만 10만 곱하기 5만 하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해봤더니 50억입니다. 50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책이 50억 원어치 책이 와가지고 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주술적인 일들이 많아요. 마술을 하고, 예?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담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참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향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그 교회들을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적이 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너희가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가 현재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죄의 대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죽으심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 죄인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다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아멘.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인식을 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갔어요.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어쩌든지 내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자기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부유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어쩐지 부유하는 삶.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의 풍조는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악한 영에게 항상 가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이제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거죠. 아데미에게 가서 아데미 신에게 절하고, 또 어쩐지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한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쩐지 악한 영들한테 비유도 맞추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그들이 주는 지식, 귀신이 주신 지식을 또 따라 살려고 했었고, 그러한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음행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생의 자랑이 목적이고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에베소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핏값으로 이제 옛사람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술잔을 따르면서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카지노에 가서 거기서 노름을 하면서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겠어요? 그게 맞습니까? 목사로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똑같이 세상이 가는 풍조를 따라가 살고 악한 영 안에 소속돼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오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신 부름의 삶,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며 살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세상의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 죄송합니다. 5장 13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럼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울도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율법에 열심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로 완전히 그 생각 자체가 다 변한 거예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향하여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쌓아야 될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부자처럼 농사가 잘 되는 부자가 얼마나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 쫙 지어서 정말로 그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창고에다 쌌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를 쌓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다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요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도 구입해 놓고 좋은 땅도 구입해 놓고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구입해 놓고 땅도 구입해 놓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있을 나의 일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반역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창조주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에베소 1장 9절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의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실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은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다시 말해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롯이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사막이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이제 사막이라는 것, 사망 자체도 음부에 던져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늘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한 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에 그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세상 그 추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아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과 그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연약해지지 말고 예수 성령으로 늘 승리하는, 악한 영이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이랬지만은 오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풍조가 정말로 에베소보다 훨씬 더 대단하지 않은가요? 세상 풍조가, 타락해 가는 풍조가 에베소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현란한 문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막 우리에게 막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때때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얼마나 풍조들이 그렇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얼마나 쾌락을 정말 추구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술 취하고 방탕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저 우상단지 앞에 가서 앉아있고 세상 문화에 들어가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의 자녀로서 마땅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런 다툼이, 우리의 싸움이 있지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따라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바라신 거 오직 성령이 충만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이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악한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싸움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